예, 저희가 이번 달에 지금 요한계시록 하고 있어서 좀 이해하시기 쉽으시라고 제가 칠판을 지난주부터 갑자기 갖다 놨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저희가 지금 하면서 처음에 서문을 얘기했고, 서문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 당시에 로마 치하의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보낸 편지글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진단하고 그래서 방향 잡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예언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드러내어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때마다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좀 전투 중이란 뜻이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겼을 때의 상품이 세상의 상품이 아닌 거예요. 즉, 이 전투는 일반적인 세상의 전투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전투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자 4장에 돼서 성령께서 요한의 눈을 열어주세요. 요한을 감동하시고 나니까 그에게 눈이 열리는데 하늘의 보좌가 보입니다. 아니, 그 하늘은 저기 있는 저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그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지금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데 우리의 눈이 가려워서 보이지 않고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그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에 앉으신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은 피조세계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 주위로 24장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24장로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5장 가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데 그 두루마리에 7개의 인이 있었어요. 이 두루마리를 누군가 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서 그가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의 완성을 이루는 한 방법이 그 안에 있나 봐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본이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이 계신데 그 어린 양이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이기셨기 때문에 이 인을 다 떼시고 두루마리를 펴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면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네 생물과 24장로 또 천군 천사 온 피조물이 다 그를 예배하면서 이제 5장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림을 제가 그린다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보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좌가 있고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이렇게 있고 또 24장로가 이렇게 둘러져 있고 또 천군 천사가 이렇게 둘러져 있고 또 온 피조 세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즉,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우리 삶의 중심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냥 세상이 이렇게 움직여지고 의자들이 있고 피아노가 있고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의 보좌의 중심에 앉아 계시고 그 주위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그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가 보았던 삶의 본질이에요. 즉, 우리에게 삶이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글씨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삶이, 우리는 물질적인 삶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이 삶이라는 것이 영적이라고 했을 때에 천사들만 영적이고 귀신들 이런 존재만 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삶이 영적인 것이구나, 우리 삶 가운데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 삶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투를 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가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신데 왜 영적 전투를 하는 거지? 이것이 우리 삶의 본질일진데, 하나님 다스리고 계실진데 왜 영적 전투를 하는 거지? 또 어떻게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것이? 이런 내용들이 사실 6장 이후로 쭉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본질이 우리는 영적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삶 가운데 이겨야 돼요. 이것은 분명히 전투의 순간이에요. 왜 전투를 하는 거죠? 왜
그러면 어떻게 이겨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이 6장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인을 하나씩 떼시면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가 흔히 요한계시록 할 때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요한계시록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다면 뭘까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종말. 종말 아닙니까? 종말?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렸는데 제가 말한 내용 중에 단 한마디라도 이 종말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분명히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내용을 요점 정리해드린 건데 종말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냥 지금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삶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먼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종말로서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우리의 피부에 닿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우리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증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이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요한계시록의 주제는요, 종말론이 아니에요.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하죠. 왜냐하면 이 싸움의 끝에 악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순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종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분명히 실제하는 영적 실제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론에서 쓰는 책이에요. 교회론. 이해되세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면서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12장부터 14장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연속극 보시죠? 연속극 보실 때 보통 1시간 단위로 보시죠? 이 설교가 굉장히 길 거라고 하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시죠? 근데 아주 길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기쁨으로 뭐든지 기쁨으로 들으면 전혀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6장부터 11장까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전체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7인이 있었고 다 첫 번째 네인은 피조세계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어떤 핍박, 하나님 백성에 대한 어떤 우주적인 핍박도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렇지만 누가 능히 서리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또 7 나팔이 나왔고 또 동일한 구조였어요. 그 가운데 피조세계에 대한 심판, 그 가운데 같이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나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결국 또 7 나팔을 불었을 때의 이야기, 찬양하는 목소리로 딱 끝나는 게 11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2장을 보니까 12장에 처음에 나오는 게 하늘에서 큰 이적을 보았다고 해요. 이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큰 이적이 보였대요. 여기서 이적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 갑자기 기적 같은 어떤 그런 단어가 아니고 헬라어로는 이 표징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표징. 그러니까 표징, 상징이라 그럴까요?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초점이 있어요. 의미. 지시하는 거, 이걸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의미지 그 자체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였냐면 한 여인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한 여인이 있어요. 너무 잘 그렸나요, 생각보다? 근데 이 여인이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이 막 빛이 나요. 보니까 이게 해예요, 해. 그리고 밑에는 달이 있대요, 달. 그리고 머리에 보니까 별이 이렇게, 별이라고 생각하세요. 별 이렇게 12개의 12.
별로 관을 쓰고 있어요. 12별 관을. 근데 이 여자분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임신을 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해산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 어떤 것이 보이냐면 용이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용 그리는 게 어렵네요. 그렇죠? 그래서 용이 있는데 머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머리가 이렇게 7개가 있대요. 근데 7개가 있고 하나마다 다 관을 쓰고 있어요. 관을. 그리고 뿔이 10개래요. 근데 뿔이 어떻게 10개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그냥 하여간 뿔이 뭐 이렇게 여긴 2개씩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실제로 이렇게 있는지 몰라요. 저도. 있어서 머리가 7개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왕관도 7개고, 뿔이 10개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힘이 센지 3분의 1의 별을 그 꼬리로 휘감아서 그냥 땅에 내던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나 봐요. 그런데 이 용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 여인이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내가 삼켜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그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보니 이 아이는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요, 시편 2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실 때에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2장과 19장에 분명하게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에요.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하늘로 올리고 버리셨어요. 하나님 곁으로 올리셔서 하나님 곁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자리에 그도 같이 다스리는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용이 너무 막 화가 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이 광야로 데려가세요. 광야로 가셔서 여기서 1260일 동안 여기서 이렇게 양육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무언가 척박한 곳이겠죠. 편한 곳은 아니에요. 굉장히 좀 불편한 곳이에요. 힘든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양육하시는 곳이에요. 그를 보호하시고 분명히 양육하시는 어떤 곳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환상이 보이는데 뭐가 있냐면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었나 봐요. 천사장이 있어요.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과 그의 무리들이 용과 그의 무리들과 함께 싸워요. 싸워서 누가 이기냐? 미가엘이 이깁니다. 미가엘이 이기고 나니까 용은 땅으로 내쫓겨요. 내쫓기고 나니까 그 찬양 소리가 들리죠. 우리 그리스도의 권세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도다. 그러니 이 용은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이 없도다라고 하는데 이 용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그 옛 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마귀 이제 옛 뱀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선악과 했던 그 뱀 있죠. 그리고 마귀는 헬라어예요. 참소한다는 뜻입니다. 참소한다는 뜻이고 사탄이라고도 해요.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고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정해져 있어요. 누군가를 참소하고 누군가 고발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자꾸 드러내요.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합니다. 꿰는 자. 꿰는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게 맞다고 다 끌어당기는 사람이에요. 자, 이 존재가 땅에 떨어졌대요. 떨어지고 나니까 아까 찬양 소리가 들리면서 하늘에 속한 자들을,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당연히 그 물리적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만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서 계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 그런가 하면 땅과 바다, 땅에 쫓김을 당했잖아요. 그 땅은 물리적인 땅이라기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그 공간, 그 곳이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들어요. 왜요? 마귀가 이제 자기가 근본적으로 졌다는 걸 알았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더 이상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가 남은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미혹해서 자기를 경배하게 하거나 혹은 이미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도 흔들리게 하고 낙심하게 하려고 하는 게 이 마귀의 작전인 거예요. 그래서 땅과 바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이 용이 이 여자를 죽이려고 물을 팍 뿜죠. 그런데 땅이 그 강물을 다 삼켜버려요. 그래서 살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를 보호하셨더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마지막엔 여자의 남은 후손이 있어요. 남은 후손과 이 용이 이 바닷가에서 여자의 남은 후손과 싸우려고 딱 서 있는 장면으로 12장이 끝이 납니다. 13장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여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마리아 아니에요? 마리아. 그렇죠? 실제로 마리아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첫 번째, 이거는 표징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육신의 마리아를 그렇게 신성화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표징이에요. 이 여인의 의미는 이 12별을 가지고 있어요. 12별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요, 교회랑 관련되어 있어요. 24장로는 이 12 더하기 12,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뒤에 가면 다 나와요. 그 사람들 합치니까 뭐예요? 24가 되잖아요. 24장로죠. 그런가 하면은, 여기다가 할게요. 12 곱하기 12 한 뭐예요? 144.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치니까 100 곱하니까 144. 그리고 여기에 완전함, 충만함을 뜻하는 1000을 더하니까 14만 4천. 그러니까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충만한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의 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해는, 그렇죠? 그 찬란한 영광이 있죠. 교회의 영광이 있죠. 그런가 하면 이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11장, 바로 전 11장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두 증인 나오지 않습니까? 두 증인. 두 증인은, 둘이라는 의미는 진실하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진실한 증인이에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도 이야기되는 그 두 증인은 하나님의 진실한 증인이 있는데, 그 진실한 증인이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받을 때 42달 동안 공격을 받습니다. 42달 동안 공격을 받고 이들은 1260일 동안 예언을 해야 돼요. 자, 42달, 한 달에 30일이라고 하면 얼마예요? 더하면? 곱하면 1260일, 같은 거예요. 42달 동안에 핍박을 받는 것 같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은 예언을 하면서, 예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죽임당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장면이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똑같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거든요.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이 여자가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보호를 받는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감이 좀 오세요?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실 때 나중에 한 번 더 다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구전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아니라 가면서 쌓이는 이미지예요. 즉 히브리 문학의 중요한 방법인데, 앞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요. 뒤로 가서 여기서 이거를 다시 자세하게 또 얘기합니다. 뒤에 가서 이걸 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또 자세하게 얘기해서 계속 들어가는 가운데 하나의 이미지가 딱 들어와요. 쉬운 예로는 창세기 1장에서 인간 창조 분명히 했는데 2장 가면 인간 창조 또 하잖아요. 사사기 가면 1장에서 정치적인 어려움 얘기하는데 2장에서 영적인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똑같은 기간에 대한 얘기를 해요. 3장부터 나오는 사사들의 이야기는 또 똑같은 기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속 확장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여자는 누구냐면 교회예요.
교회. 근데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낳지? 구약의 교회도 교회입니다. 구약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교회가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여자의 남은 후손은 교회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셔서 분명히 보좌에 계시고, 용이 예수님의 권세에 패했기 때문에 여자의 남은 후손,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을 어떻게든 미혹시키고 낙심케 하면서 공격하려고 이렇게 바닷가에 서 있는 장면이 이 12장의 내용인 거예요. 이해됐었죠? 그게 12장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탄절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하여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핍박의 시간이 잠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바닷가에 서서 여자의 남은 후손과 싸우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바닷가에서 갑자기 바닷가에 서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13장을 가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을 보니까 7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때요? 똑같죠?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아요. 권세를 받았는데 7머리 중에 머리 하나가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을 경배하라. 그 짐승을 살린 그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라. 누가 이 용과 짐승과 같을까? 누가 이 용과 짐승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짐승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42달 동안에 핍박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핍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금 있으면 보니까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 짐승은 뿔이 2개예요. 뿔이 2개에 용처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그 용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 짐승은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들에게 이 짐승을 경배하라고 해요. 이 짐승을 경배해라. 이 짐승이 진짜 영광받을, 경배받을 만한 존재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경배하죠. 그리고 이적도 행하고요. 큰 능력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서 이 존재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 존재는 나중에 계시록 뒤에서 분명하게 거짓 선지자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까지 하냐면 이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짐승을 섬겨야 된다. 짐승이 진짜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어떤 일까지 하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666이라고 하는 표를 줘요.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이 666이 그 히트 작품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 논의가 있었어요. 666. 분명히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세상에서 살려면 매매를 해야 되는데, 매매가 뭔지 알죠? 사고 파는 거. 물건을 사고 팔아야 살 수 있는데, 아니 그걸 못하게 한대요. 그러면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한 666의 표시가 있는 어떤 그 표를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겐 다 주고, 그것을 받지 않는 자들은 힘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교회에서 이런 세상에 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까,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66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바코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신용카드, 그 다음에 베리칩, 미국에서 한다고 하는 베리칩이나 이미 유럽 쪽에서도 하고 있는 칩,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아닐까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명심해야 될 것은 이건 표징이에요.
뭐냐면 이것 자체가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자체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려고 666이란 숫자가 여기에 진짜로 박혀질까 봐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짐승의 이름의 표입니다. 짐승 이름. 짐승의 이름의 표고 또 사람의 수라 그래요. 사람의 수. 사람의 수래요. 그 뒤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 14만 4천을 보면 그들도 표를 받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받은 표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과 그 어린 양의 이름을 받아요. 그 이마에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표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도 우리 중에 지금 머리에 지금 그 글자가 쓰여있지 않잖아요. 쓰여있지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속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짐승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내가 짐승을 경배합니다라는 의미로 짐승께 속했다라는 표이지 문자적인 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666이냐 그러면서 나왔던 해석들이 첫 번째는 짐승의 이름? 이건 이름과 관련되어 있구나. 사람의 수? 이걸 해석할 때 그 사람의 수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초대교인들이 알고 있었던 어떤 사람과 관련될 것이다.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고 로마 안에서도 그렇게 폭군이었기 때문에 혹시 시저 네로를 히브리어로 쓰니까 딱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닐까라는 게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아니다. 이름이라는 건 본질이다. 본질. 그 짐승의 본질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본질이 뭐냐면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 666 뭐예요? 777은 사실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7은 하나님의 수예요. 그렇죠? 어떤 완전한 신성의 수예요. 왜냐하면 1장에도 하나님 앞에 7영이 있고 또 2장을 봐도 그 앞에 7교회가 있고 7촛대가 있고 7별이 있고 계속 7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요한계시록에서 나누어지는데 그 7은 신성의 수지만 6은 사람의 수예요. 불완전수죠. 불완전수라는 건 뭡니까?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수.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수. 그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사실은 초대교인들은 분명히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코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다 없어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은 거를 너무 확실하게 만들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여기에 초점은 따로 있어요. 진짜 초점이 따로 있는데 뭐가 있냐면 용이 있어요. 용. 그렇죠? 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용이 이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곱 이런 이런 거는 하나님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그 신성을 묘사할 때 그 완전함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용이 그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더니 이 용에게서 용이 짐승을 하나 나오게 해요. 그런데 이 짐승이 어때요? 용과 똑같은 권세, 똑같은 모양을 해요. 용과 거의 동격으로 여겨집니다. 그 짐승이 어때요? 용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분 또 한 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5장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계실 때에 죽임을 당한 것 같다가 살아났도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거든요. 번역이 지금 한글 번역으로 했을 때에는 그 단어랑 그 문장이랑 이 문장이 달라 보이는데 헬라어 번역으로 보면 똑같아요. 정확하게 문장이 똑같은 문장이에요. 즉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런가 하면 그래서 이 짐승을 흔히 들어보셨죠?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반대로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의 역할, 그리스도의 위상을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존재. 그가 적 그리스도예요. 용에게서 그런 짐승이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 나중에 땅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어떠냐면 용처럼 말을 해요. 용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용과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이적과 능력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해서 용과 짐승이 진짜라고 이야기하고 용과 짐승의 우상을 섬기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슷한 역할을 하는 분이 계세요. 성령님. 성령이 선지자가 여기서 거짓 선지자인데 우리가 선지자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면
이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진짜 하나님이 창조주로 이 땅 가운데 계시고 어린 양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를 바라보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증거하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가 보내심을 받았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정말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영이에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면서 그렇게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있어요. 때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지금 용과 적그리스도, 이 거짓 선지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의 그 관계를 정확하게 모방하는 거예요. 이 용이 어떤 존재예요? 미혹하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 온천하를 깨는 자예요. 이 용의 작전은 뭐냐면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정치적인 것일 수도 있겠죠. 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어떤 분들은 정치적으로 적용을 했어요. 정치적, 군사적으로 강력한 국가들. 그 국가들을 바라보면서 와, 저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국가, 능력, 저런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지. 혹은 경제적으로 돈이 실제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문화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잖아요.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죠. 솔직히 제가 사는 방식에 대해서 목사도 낙심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맞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정말 이걸까? 여기 저를 이렇게 그렇게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지 마시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으로도 이적과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어디 갔는데 정말 이적이 보여요. 능력이 보여요. 그러면 마음이 매혹되기 시작해요. 여기 진짜 살아있나 보다.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단이 뭐예요? 이단. 끝이잖아요. 끝. 단. 끝이 다른 거예요. 이단은 끝이 달라요. 끝이. 비슷해요. 다 비슷하게 가서 정말 성경 잘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은사가 있는 것 같고, 다 있는 것 같은데 끝에 가니까 달라요. 뭐가 달라요? 말 그대로 위조 지폐예요. 위조 지폐. 자, 위조 지폐를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 메시지가 전하는 건 뭐예요? 12장과 13장에서 용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적 전투를 걸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이겨내야 돼요? 위조 지폐를 받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잘못해서 위조 지폐가 뭔지 알지? 가짜 돈이에요. 가짜 돈. 비슷하게 만든 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받으면 손해나겠죠? 진짜 가짜 지폐를 받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진짜의 표식을 배우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내가 설령 위조 지폐를 잘못해서 받았다고 할지라도 은행에 가서 직원들한테 저금하겠다고 주면 직원들이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진짜의 표식을 배웠어요. 진짜의 표식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하는 진짜의 표식은 뭐냐면, 쓸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어린 양, 이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증거, 혹은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에 대한 믿음, 이게 진짜의 표식입니다. 이 표식을 가지고 어떤 거든지 간에 처음에는 막 성령의 역사가 나오는 것 같고 막 놀라운 이적이 나오더라도 끝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어린 양이 아니라 다른 어린 양이 나오기 시작하면 내가 진짜 예수고, 내가 재림 예수고, 내가 지금
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자꾸 이제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뒤에 가서 내가 진짜 예수다 뭐 그렇게 하버리면 그러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다른 세상의 삶의 방식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그것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것들이 나의 삶을 진정하게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가짜인 거예요. 무언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세상적인 이야기로 세상의 성공들과 세상의 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를 꿰어간다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용의 작전은 미혹이고 우리는 진짜의 표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것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의 표식이에요. 제가 딱 10분만 빨리 더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너무 늦게 진도를 안 나가면 다음 주에도 진도가 늦어지고 그렇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너무 오래 하게 되고 너무 요한계시록만 하면 신천지 소리 들어서 제가 오해받을까 봐 오늘 14장까지만 빨리 할게요. 자, 그러고 나니까 자, 이렇게 지금 있는 가운데 14장에 가니까 14만 4천의 성도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7장에서 14만 4천 성도 나왔었잖아요.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이 요한이 보니 하늘에 14만 4천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들이 그 시온산, 하나님의 시온산은 시편 2편의 말씀이 또 나오는데 내가 나의 왕을 시온산에 세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통치의 산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데 어린 양께서 거기에 서 계신 모습이 보이고 14만 4천 성도, 14만 4천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 명 한 명 숫자를 14만 4천 되는 게 아니라 완전하고 충만한 교회를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 주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찬양 소리를 들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14만 4천을 묘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들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 어린 양을 통해서 속량함을 받고 어린 양을 따르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14만 4천이에요. 이들이 이겼어요. 이들이 이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천사들이 나와서 한 명씩 나와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원하시는 심판의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때. 그리고 이 심판의 때에 바벨론 악이 멸망할 것이요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다 같이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들은 영원토록 쉼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추수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 보니까 어린 양께서 낫을 들고 이렇게 계신 거예요. 낫을 들고 계신데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곡식이 다 익었으니 추수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낫을 가지고 어린 양이 추수를 하니까 곡식들이 다 거두어져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천사가 낫을 들고 있어요. 그 천사에게는 포도를 거두라고 말합니다. 그 포도를 다 거두고 나자 포도는 진노의 진노의 틀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곡식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포도주는 죄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아까 미혹의 시간이 있었어요. 용의 작전은 뭐였냐면 미혹이었어요. 미혹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같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 시간이 42달로 이야기했던 아니면 또 한때, 두때, 반때라고 이야기해요. 3년 반이에요. 똑같은 얘기, 36개월이 3년이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1260일로 얘기했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 시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말을 여러 가지로 해놓은 거는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문자적으로 3때, 한때, 두때, 반때가 언제까지 이렇게 적용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때가 하나님이 이게 때가 있고 이 때가 미혹의 때예요. 미혹을 하니까 이 가운데 같이 곧 힘들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에 잘못해서 짐승의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고 그렇게 하라고 미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진짜 표식을 알아서 진짜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그 요한계시록 전체의 찬양이거든요. 구원하심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것을 간직하고 지켰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14장에 14만 4천 성도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온전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어려운 시간, 아까 광야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한편으로는 힘들고 미혹되는 순간이죠.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척박하니까 이렇게 해볼까 미혹되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분명히 붙잡고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분명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오히려 그 순간은 어떤 때예요? 아까 추수하는 거 봤죠? 미혹은 뭐예요? 미혹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인지 구별되는 거예요. 미혹의 시간을 거치면서 진짜로 어린 양의 표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환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진짜 하나님의 표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구별하시고, 그렇게 구별됨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장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 지나면서 내가 정말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자신이 서 있음을 단장하게 되는 시간,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게 되는 시간, 그 시간이 같은 시간입니다. 뒤에서는 사실은 이제 천년왕국 얘기가 나오잖아요. 천년왕국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천년왕국도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초림 이후에 예수님이 왕노로 타시면서 나오는 내용과 같이 본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 시기랑 같은 시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란의 때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42달, 3.5년, 3년 반 혹은 1260일 잠깐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환란은 잠시예요. 문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저보다 연세 많으신 어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다 문제들은 계속 바뀌었어요. 그러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에 어떠한 순간이 있든지 간에 내가 구원하심은 하나님과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삶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를 향한 믿음 가운데 그와의 관계 속에서 그 시간들을 이겨냈을 때에 다 그 시간들은 지나가면서 오히려 내가 남는 것은 내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가는 어린 양의 신부임이 내 안에 분명해지고 그것으로 단장되어지고 내가 누구인지 구별되어지고 그런 시간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오늘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결국 그 환란의 시기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 삶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여준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떠한 것이며 왜 그렇게 영적 전투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 삶의 자리가 보신 것처럼 그 용이 마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에 비슷한 모방을 한 어떤 존재를 만들면서 이것이 진정한 구원자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우리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용을 바라보게 하는 어떤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 미혹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미혹의 상황에 있는 것이고,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승리하셨고 그 안에서 진짜 표식을 가지고 그 어린 양께 서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미혹의 시간 동안에도 분명히 어려운 것 같지만 오히려 구별하시고 분명히 보호하시고 오히려 어린 양의 신부로 그들을 단장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이 짐승의 표가 뭐냐면 짐승의 이름의 수예요. 14장에 보면 이 14만 4천은 그들이 받은 표가 있는데 이마에 그 표는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의 수예요. 즉 예수의 이름을 내가 간직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시고 나로 하여금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지만 사단이 그 마음을 이용하겠죠. 그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이거다 하면서 오히려 나로 낙심하기도 하고 다른 방법도 찾아보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면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사단이 나로 낙심하지 못하게 하며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다 사용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그렇게 구별하게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시면서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심을 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할 때에